여름철이면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업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올해도 페루 단기 선교 사역이 있었습니다. 또 취소가 되었지만 우리 나즈커 원주민촌 사역이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여름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단기 사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름 한철 우리가 진행하는 연례 행사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만은 이 사역들은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기억을 하며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할 사역입니다. 또 이 세 가지 사역뿐이 아니고 저희 교회와 협력 관계 속에서 선교 현장에서 섬기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후원하는 이런 일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디 말로 정리가 됩니다.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최대의 사명, 최고의 사명, 최후의 사명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몇 사람의 달란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온 교우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많은 것을 깨닫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일은 달란트가 많은 그 어떤 사람에게 다 위임을 해서 절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온 교회가 다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이해를 도우면서 비유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타고 다니는 배, 그 배로 비유를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를 첫 번째로 유람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유람선은 쉬는 곳입니다. 노는 곳입니다. 잘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곳입니다. 재미있게 하는 곳입니다. 소위 크루즈십이라고 하는 그런 배를 아실 것입니다. 침식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올라가서 그 배에서 여행을 하시면서 무엇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바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재정적인 변상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그 대접을 받아야 하는 특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이건 나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해야 한다. 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걸 시정해달라. 개선해달라. 계속 불평, 불만, 요구, 요청,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유람선은 아닙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화물선과 같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선은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정해진 여행지를 방문을 합니다. 그 화물선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부탁받은 화물을 싣고 부탁받은 곳에 가서 배달하는 것으로 그
그 화물선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그 일만 정확하게 감당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자칫 그러한 공동체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일, 교회의 책임, 그것만 감당하면 된다. 그것은 기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사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놀라웠게도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회 모이고 정해진 시간에 교회가 준비한 행사만 진행하는, 그렇지만 그곳에 어떤 심령의 감동, 감화, 마음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는 변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화물선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의료 목적을 가지고 봉사자들이 그 배를 타고 여러 오지를 방문하면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는 의료선으로 비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배의 목적은 오지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약을 나누어주고 병을 치료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보상받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내 자신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배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짐만 배달하고 약만 뿌리고 휙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뭘 보상을 바라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니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을 하고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말씀 전하는 전도이고 말씀 전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잃은 양처럼 떠돌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 헤매면서 피곤하고 지친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곡식이 잔뜩 익었는데 전도 선교의 곡식은 다 익었는데 거둬들일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 보내주십시오. 전도의 일꾼, 선교의 일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만 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는 전도의 달란트는 없는 것 같고 선교의 달란트는 없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다 힘을 합해서 정성을 모두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추수의 일꾼이 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는 일꾼 보내주십시오, 요청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스스로가 깨달음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그곳에 모였습니다. 주말이 되면 안식일에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회당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기독교회는 회당과 다릅니다. 시작부터 기독교회는 밖에 있는 사람을 모아드리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 교회입니다.
일주일을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여서 훈련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라. 먼저 형제의 집에, 자매의 집에, 동족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알튼 트루블러드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실한 교회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 기둥이 기초가 되어서 성장하고 부흥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교회가 기초로 삼아야 하는 세 기둥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유행을 쫓아서 어떤 위대한 사람의 한 주장을 쫓아서 이곳저곳으로 방황하고 몰려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며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 말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받은 내가 결단하는 이런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교회. 세 번째 기둥은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알기는 다 아는데 계획은 다 짜놨는데 꼼짝하지 아니하고 계획만 토론하는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희 교회가 기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실천에 옮기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 세 가지 기둥을 완벽하게 균형 잡아서 잘 세워져가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교회의 재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의자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 그 의자에 다리가 둘밖에 없다. 그 의자를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제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업은 하는데 그 사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교회가 하는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가려내는 작업, 심판과 재판을 선포하는 이런 작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생각만 한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는 대단히 메마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만 하고 꼼짝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이 세상의 경험에서 격리되는 경험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의 차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원칙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이런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 서 있는 사람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과는 전혀 별도의 격리된 생활, 단절된 생활,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과는 담을 쌓은 채 세상에는 관심 가지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스스로 성인군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끝이 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다 성인군자입니다. 웬만한 것 혼자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혼자 있으면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보다 누구와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전은 거기에 있습니다. 혼자 은혜도 받고 혼자 깨달음도 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쳐보는데 돌아서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여정의 도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승리해야 승리이지 거울 보면서 혼자 영적으로 흐뭇해하는 것, 그게 결론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일행이 동쪽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과 그의 일행이 유럽 제일 끝에 나가서 동쪽으로 복음을 들고 전도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가려고 했던 그곳이 성공을 해서 만일 출발이 됐었다면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탄 이름이 붙어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인도가 나오고 더 나가면 중국이 이어지고 그 끝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일행이 그렇게 동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을 해서 여러 날 시도를 했는데 만일 그때 그것이 성공해서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나갔다면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재미난 상상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쪽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으면 아마 기독교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아마도 2000년이 흐른 다음에도 그 제일 끝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역사와 복잡한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 복음이 들어갔었을 때에 과연 그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인도를 통과해서 과연 중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독교회가 동로마, 서로마로 기독교회가 공인된 이후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회도 동로마에 있는 교회, 서로마에 있는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동로마에 있는 교회는 지금의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리스, 러시아, 동구 유럽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방 서로마 제국의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고 거기에서 나중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기독교회의 모습에 아주 판이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판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방 로마 제국의 어떤 기질은 사고하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 철학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 들어간 기독교회는 점점 더 깊은 기도와 묵상 쪽으로 나갔습니다. 아예 산골짜기,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산꼭대기 바위 끝에다가 수도원들을 지었습니다. 들어가면 평생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마 제국으로 들어간 기독교회는 물론 로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한다. 복음은 나눠야 한다. 로마에서 유럽 전체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동쪽 끝으로는 스페인으로, 북쪽으로는 독일로, 불란서로, 북유럽으로,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서쪽으로 계속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주 신대륙으로, 남미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아시아 나라로 복음이 건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로마로 들어간 복음은 그 몇 나라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아니고 안으로 깊숙이도 파고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마로 들어간 복음은 밖으로 그래서 세계 한 바퀴를 돌아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각종 선교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주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북미주의 문제는 해결 안 하고 그 많은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들여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게 꼭 필요한 일인가?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그들의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개신교회들 특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가 다 이 유럽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된 생각이 이 백인들의 생각인데 그 백인들의 문화를 가지고 왜 외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대신하려고 하는가? 이건 선교가 아니고 문화 정복이 아니냐, 문화 식민주의가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냐 상관없이 다 나름대로의 종교 체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 그들의 종교 체제 대신 기독교를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래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수하고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해 주신 본연의 책임이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카나다에도 짧은 역사입니다만은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나다 역사 속에 인디언 기숙학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인디언 레지덴셜 스쿨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180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원주민 숫자가 이 땅에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때입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좀 개화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 캐나다에 좀 동화되는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 발상부터가 좀 착오였고 실수였습니다. 캐나다 주인은 원주민인데 그 원주민 살던 땅에 백인들이 들어와서 원주민들을 캐나다 사람을 만들겠다고 거꾸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부모에게서 떼어다가 기숙사를 지어놓고 학교에 넣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백인 문화를 익히게 하고 백인 언어를 익히게 하면 이 머리가 백인처럼 될 것이다. 피부색은 안 변해도 그들의 사고가 백인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4살짜리부터 부모에게서 강제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숨겼던 부모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일에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로마 천주교회,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가 그 일을 앞장을 서서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선교의 기회다. 어린아이들 학교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먹이고 재우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는데 그때 복음을 이 아이들한테 전하면 어릴 적부터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복음화되겠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걸 생각 안 하고 너무 쉽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강제로 뺏어다가 집에서부터 동네에 있는 학교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멀리 나간 사람들은 1000km 이상 되는 고립된 지역에 지어진 학교에다 집어넣습니다. 원주민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원주민 문화, 풍습 절대 학교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주민 말하다가 발각이 되면 매를 맞았습니다. 독방에 집어넣고 감옥처럼 며칠씩 거기다 가뒀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4살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방학 때만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각종 범죄와 폭행과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범죄자 다루듯이 그 아이들을 다루었습니다. 어느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어질 권한 이상의 권력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남을 착취를 하고 남에게 가해를 하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매를 맞다가 죽은 아이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4살부터 잡히듯이 나온 그 아이들에게 성폭력이 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교회가 맡아서 그 학교들을 운영을 했는데 그 직원들에 의해서 인성을 파괴하는 반인류적인 범죄가 저질러진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이 그 어린 아이들을 폭행을 한 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결핵이 돌아서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느 학교는 영양실조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어느 학교는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아서 얼어 죽었습니다. 맞아 죽은 애들이 속출했습니다. 감옥을 탈출하듯이 탈출을 했는데 나와보니까 정글입니다. 밀림입니다. 도시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외진 곳에 지어진 학교. 탈출을 하다가 숲속에서 헤매다가 잡혀가면 며칠 가두어 놓고 때렸습니다. 집에서 와서 아이들을 뺏어갔는데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진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행방불명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대련은 갔는데 어디로 보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일이
100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캐나다에서 불과 100여 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100년 이상 유지가 됐던, 나라가 주장하고 교회가 주관해서 진행이 됐던 범죄 행위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고 폭력에 시달리고 삶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에 나왔는데 적응이 안 됩니다. 이미 다 몸도 망가지고 인성도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을 기독교인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백인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건 선교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문화 식민주의였고, 그것은 그들의 영성 파괴, 인성을 파괴하는 폭행이고 폭력이고 전쟁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2008년이 되어서 비로소 캐나다 정부에서 원주민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마지막 원주민 기숙사 학교는 1970년대에 문을 닫았습니다. 100년 이상 그 일을 했습니다. 교회들도 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독재 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캐나다에서 1970년대까지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와서 고발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아무도 그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사실인가 아니라 밝히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8년에서야 연방정부 수상이 국회의사당에 하원, 상원, 전원 국회의원 다 모이고 강요들, 장관들 다 모이고 대법원장, 캐나다에 임명을 받고 나온 캐나다 총독 다 모이고 교회 관계자들 다 모이고 2시간 동안 CBC에서 중계방송, 생방송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교의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130여 년 개신교의 역사가 됩니다. 놀라운 선교의 부흥을 한국교회가 맞이했습니다. 저는 여러 곳에 있는 선교 현장을 찾아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아주 오지입니다. 교통도 거의 닿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갔더니 어린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글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에게 유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게 꿈이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찾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인데 거기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성경 암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아주 오지인데 한국말로 한국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말로 들으면서 참 감동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슬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복을 구해다가 그들에게 입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이런 유혹에 참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문화 식민주의의 앞장을 서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배경은 무시한 채 얼굴색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한국 사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이 문화 속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게 선교와 전도의 목적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짧은 역사 속에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빠른,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의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전문 용어로 3자 원칙을 세워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만 첫 번째 자립, 교회는 자립을 시킨다.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이 되고 그 교회가 헌금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선교사들이 물론 돕기는 하겠으나 그걸 주장하지는 않는다. 한인교회가 자립해서 자기 교회 세우고 그 교회가 자립을 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다른 동네 개척교회를 세우는, 그걸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자전입니다. 스스로 지도자를 키워서 그 한국인 지도자가 교회를 인도한다. 성경을 가르치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한다. 세 번째 원칙은 자치입니다. 교회의 조직도, 교회가 생기면서 노회가 생기고 총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모든 조직에 선교사들이 조언도 할 수 있고 좀 보탤 수는 있겠으나 그걸 주장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한다. 우리는 몰랐지만 그 원칙으로 시작된 한국교회가 저렇게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선교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도망 나와서 피하고 와서 쉬고 와서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재미있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무엇 하러 나가는 것인가? 선교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지 못하고 계시다면 고민을 하십시오. 이 질문에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몇 년을 교회 생활했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신앙이 몇 대째 지금 되려고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없다면 이 질문에 확실한 고백적인 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답이 확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은 복음 전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나는 예배생활 충실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경계선이 아닌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우리가 몇 사람에게 전도하고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안으로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많이 나가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 택일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이는데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서 여가 선영으로 예배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준비해서 나오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나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해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기 때문에, 다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당신을 내가 인도하겠소가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아직도 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은혜가 이것입니다. 당신도 이 은혜의 삶을 동참하여 함께 사십시다. 이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름철 한번 치루어 보내버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참해 주십시오. 뜨거운 기도로 후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현장에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현장을 찾아가야 할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헌금을 통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평생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